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1절 말씀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하는 말씀 중심으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유대 광야 성지 순례를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유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지름길을 갖다가 준비하는, 이게 이제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왕의 대로를 준비할 때에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곧 오시니까 왕이 오시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가장 왕의 대로를 준비하게 하는 인물로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최고의 칭찬이죠. 유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가장 칭찬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길에 지름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믿음의 훈련에 이 광야 훈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광야 길을 그들이 갈 때 항상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럽니다.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은 마음의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칙하는 것이 이 광야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방역 조치 4단계의 가장 높은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잘 소화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말씀을 듣는 좋은 최고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고의 학교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2인자처럼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쫓겨서 광야에 이드로의 집에 양지기로 가 있을 때 40세 이후에 80세까지 그는 하나님의 훈련, 광야 훈련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드로의 그 운물가에 늘 보던 떨기나무인데 불꽃이 붙어서 참 이상하다 하고 발걸음을 돌려서 모세가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의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그가 광야 학교에 입학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그가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그는 그 왕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제대로 된 선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6장 8절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광야학교, 광야훈련.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아모스,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아주 번성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가 41년 동안 제위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던 그런 시대에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이 광야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1장 3절에 에스겔이 2차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그가 그발 강가에서 잡혀온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푸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네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유대 광야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물에 동일한 그물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때 2배 가득 찬 역사와 주님의 제자로 그가 새롭게 새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하면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처럼 가장 힘들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박국도 하박국의 시편인 하박국서 3장 17절에 뭐가 나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인생의 삶의 유대 광야와 같지요. 그러나 그는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하박국은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광야,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감춰두신 은혜가 있는 이 믿음의 세계에 모두 다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고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온다고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피할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 감추어 두신 은혜,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이 유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보는 우리 영안이 열리는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원역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여건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